할렐루야. 네, 평안하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년 7월에 뉴욕을 떠나서요 7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제 집은 분명 한국인데요,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귀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쨌든 귀국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평안히 머물다가 또 평안히 갔어야 했는데 염려만 끼치고 떠난 것 같아 참 많이 죄송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마비되었던 얼굴 보시다시피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눈이 문제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는 게, 눈이 저는 깜빡인다고 생각했는데 보시기에는 깜빡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거울을 보고 영상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이제 눈이 건조해지고 그러면 이제 시력도 나빠지고, 이제 그게 이제 안면이 마비됐을 때 제일 염려였는데, 한 작년 가을쯤에 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눈은 아무 문제가 없게 느껴집니다. 눈은 사실 뭐 보고 읽고 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다만 아직 입은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괜찮아졌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오늘 마스크를, 제가 지난번 7월에까지는 있는 동안 계속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마스크를 벗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여기서 마저 다 낫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제가 이제 뉴욕 기둥교회와 또 고성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정작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기다리시는 목사님은 따로 있는데, 담임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굳이 저를 2번씩이나 여기에 서게 하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이 시작된 것도 여기였으니 정말 맞춰지는 것도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날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은요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형 판결이 내려진 그 법정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매달려지는 그곳까지 이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요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의 길이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성지순례를 가시면 직접 걸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간략한 약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제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이죠. 1번부터 시작해서요 14번까지 포인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 길 전체는요 예루살렘 성내에 한 600m, 뭐 1마일도 채 안 되는 길입니다. 반마일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길지 않은 길인데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혹은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기독교의 전승에 근거해서 14개 포인트, 특정한 일이 일어났던 지점들을 이제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1번 지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빌라도의 법정이고요. 마지막 14번 포인트는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셨던 곳이 됩니다. 그 사이에 저 중에 이제 5번 포인트 5번째 장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라틴어로 현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모니 키리나이. 윗줄을 보면요 이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그 밑에 둘째 줄에 보면은 크룩스 임포르니투르라고 해가지고, 이제 크룩스는 익숙하죠, 보이시죠?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임포니투르는 영어에서 제일 비슷한 단어 찾으면은 임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강제로 억지로 부과했다, 지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던 곳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저 지점인데요. 저 지점이 생겨난 이유,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했습니다. 자, 십자가는요, 사람이 일단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 키보단 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매달려도 버틸 정도로 견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크고 견고한 나무면요,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까지 어디서 잘 쉬시다가 십자가 지러 가야지 하고 딱 나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문당하셨고요,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즉,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멀리까지 지고 가기에는 이미 몸이 그런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지었을지언정 나중에는요, 어느 시점에선가 구경하던 한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명했습니다. 그때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 시몬이라는 인물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에는요, 시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시몬에 대해서 다른 기록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통틀어서요, 시몬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오늘 본문뿐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서를 벗어나서 이 신약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사명이 이날 하루 십자가를 진 것으로 끝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한번 그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시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있지 못했다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방 선교의 최선봉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선지자라고도 불리고 교사라고도 불리는 어찌되었던 타이틀은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의 리더로 쓰임받고 있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시므온, 한글로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만 우리가 본문 마가복음에서 읽은 시몬과 조금 전에 사도행전에서 본 시므온은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게 그거인 이름입니다. 댄이나 데니얼이나 윌리엄이나 빌이나 그게 그 이름인 것처럼 표기는 조금 다르지만 시므온은 시몬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그 시므온이 뭐라고 불린다고 했죠? 니게르라 불린다고 했습니다. 자, 니게르, 혹시 딱 들으면 생각나는 영어 단어가 있지 않으신가요? N으로 시작하는 말, 금지된 단어죠. 그 말의 어원이 라틴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라틴어 니게르라는 단어가요, 블랙, 검다, 혹은 이제 검은 게 어두움 이런 걸 상징하다 보니까 나쁜 거, 악한 거 이런 것까지 같이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별명이 니게르라는 의미인데요, 왜 시몬이라는 사람이 니게르라고 불렸을까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디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지금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의 이제 지중해 쪽 해안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도 저 지역 출신이라면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보다는 피부색이 좀 어땠을까요? 조금 더
이제 짙은 색깔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 사회에서 혹은 이제 헬라권으로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속하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 섞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조금 피부색이 좀 다르네 하면서 별명을 갖다 붙인 게 어떤 거였죠? 조금 더 검다라는 뜻의 니게르로 불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구레네 사람 시몬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의 리더 중 한 명이었던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 두 사람은 아마도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의견이 유력합니다. 자, 이렇게 시몬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 예수님을 만난 후, 비록 그 장면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짧은 한 줄로만 등장하지만 나중에 보니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안디옥 교회라는 중요한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세운 각 교회에 수시로 뭘 써보냈나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이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 로마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이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안부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고 계신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했나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기억력을 발휘해 보시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요, 시몬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또 소개하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두 말씀들을 조합해 보면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아빠가 누군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했으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은 루포죠. 그리고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안부를 전하라고 한 그 어머니는 누군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와이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저 어머니가요, 바울이 진짜 어머니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저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에게 저 사람은 참 나에게 고마운 분이다, 어머니처럼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신 분이다, 내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받은 도움과 은혜가 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루포에 대해서는, 시몬의 아들 루포에 대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온전히 한 번 더 보면요,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루포도 그냥 이름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얘기인즉 루포 또한 하나님에게 큰 선택을 받고 지금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성경에 그냥 한 구절 짧게 등장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 가정 전체가요, 아빠 시몬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요, 교사, 즉 교회의 리더가 되었고요, 엄마는요, 바울이, 이름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칭할 만큼 교회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루포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고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로마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이렇게 골고루 각각의 교회에서, 각처의 교회에서 쓰임받게 된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 날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오늘 말씀에서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기쁨에 겨워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내가 저거 기꺼이 져야 하지 않겠냐,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졌을까요? 대단한 각오와 큰 희생을 결심하고 십자가를 졌느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겠죠,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했습니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졌나요? 억지로 지었습니다. 자발적이거나 경건한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었죠. 지나가다가 라고 했습니다. 얼떨결에 군인들이 지라고 명령하니까, 지라고 갖다 주니까 그래서 졌습니다. 그럼 또 그 십자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아돌로로사라는 길은요, 길어야 반마일도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시몬은 어쩌면 한 중간쯤부터 길어봤자 얼마 안 되는 거리, 몇 분 걸리지도 않았을 수 있는 거리 십자가 지고 갔을 뿐이었습니다. 억지로 시작된 헌신이었지만, 잠깐 베풀었던 순종이었지만, 그러나 시몬의 그 헌신과 순종이 어떻게 되었나요? 시몬과 그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었고요, 시몬과 그 자녀들까지도 교회의 리더로 세우고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학교를 다니셨나요? 매일매일 오늘도 공부할 수 있구나, 그렇게 즐겁고 신나는, 아주 해피해가지고 매일매일 학교를 가셨나요? 아니면은 억지로 부모님 깨우시는 거 싫다고 5분 더 잔다고 하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매일같이 학교를 다니셨나요? 우리가 억지로 갔지만, 하루하루를 생각해보면 억지로 학교에 안 가면 안 되니까 갔지만, 그러나 억지로 갔던 그 학교 생활이, 그 등교한 날들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녔던 학교에서 우리가 사회를 배우고요, 또 필요한 지식들을 배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막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봉사와 섬김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요, 교회에서 쓰임받는 건요, 헌신한다는 건요, 섬긴다는 건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자리가 비었는데 그 빈자리를 계속 두는 게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 내가 해야지, 그렇게 시작하지 않던가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제안은 하셨는데 이렇게 맡아주시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그래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봉사하고 섬긴다는 게 기뻐야 하는데 하다 보면 그냥 억지로 이어갈 때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도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저에게 맡겨진 이 일, 이거 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오래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하느니 이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좀 쉬어야겠습니다. 저 그만 내려놓아야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억지로 그 자리를 버텨와 주셨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어서 그 자리를 내려놓으신다면, 그럼 여러분의 그 자리를 뒤이을 그 누군가는 그럼 여러분과 다르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와서 섬겨주실까요? 아닐 겁니다.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섬김은요, 헌신은요, 누가 와도 다 비슷한 마음으로 합니다. 안 하면 편하지만 그냥 참고 하는 거죠. 오늘 헌신하신 여선교회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헌신하신다니까 기쁘고 좋던가요?
그래도 한두 분은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여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미션이 딱 떨어지면 막 신이 나던가요? 아, 일할 수 있게 되었구나. 예. 아마 코로나로 뭐 아무것도 못했다가 처음 몇 번 하게 되면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여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섬김이 그렇게 끝까지 기쁨 가득할 수만 있을까요? 순종은요,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을 듣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순순히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기쁨으로 자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말 자체에 하기 싫지만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신이란 건요, 정말 나 못하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죠. 그럴 때는 못해 먹겠습니다라는 말이 정말 턱밑까지 차고 올라가는데 그냥 참고 하는 게 헌신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봉사하는 자리 때문에 지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겨야 하는 자리가 내가 여기 왜 있나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근데 주어진 임기는 채워야 해서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고 섬기는 시간들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몬도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억지로 지은 십자가가 그런데 시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먼저는 그 자신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서 교회의 리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런 시몬을 본 아내도 자녀들도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줬습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맡았던 자리든, 어쩌다 보니 맡게 됐는데 대신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냥 계속 섬기는 자리든, 여러분이 맡고 계신 그 자리 끝까지 더 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요, 억지로 질지라도요, 그 십자가를 진다면 하나님은 그 수고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헌신을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 헌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음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헌신하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도 하는 게 나은 겁니다. 혹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섬기고 계신데 억지로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예배 안내를, 부천의 기둥교회 예배 안내 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간혹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지나가시는, 입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웃으면서 반겨주면 좀 덧나나. 웃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배 이제 영접해 주시는 분들이. 제가요, 한국에서도 계속 이제 얼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으러 가면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거울 보고 얼굴 쓰는 거, 근육 쓰는 거, 이제 웃는 거, 찡그리는 거, 그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표정을 보고 이제 제가 의도하는 대로 얼굴이 움직이도록 거울을 자주 보고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말 잘 따랐습니다. 거울 보면서 막 여러 가지 표정을 지었는데요, 이게 웃을 때 오른쪽 입은 이렇게 씩 웃어지는데 왼쪽은 안 웃어집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얼굴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요, 사실은 얘만 웃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게 웃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은 얘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쪽이 인상 쓰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저는 웃는다고 이렇게 씩 하면은 이게 미소가 아니라 썩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른쪽 입한테 되게 미안했습니다. 야, 너 되게 억울하겠다. 너는 웃는데 얘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너는 웃는데 네가 찡그리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좀 누가 웃으면서 봉사하면 좋겠는데 웃질 않아요. 기쁜 모습으로 봉사해줘서 그 모습을 보는 나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저분은 왜 저렇게 섬기나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비둬야죠. 내비둬야죠. 그게 그분은 웃는 걸 수 있습니다. 예. 제 얼굴처럼요. 예.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한다 한들, 그분도 물론 웃으면서 하는 거겠지만 설령 그게 억지로 한다 한들 그 섬김도, 억지로 하는 그 섬김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억지로 했던 그 섬김도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단다. 네가 억지로 졌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십자가였는지를 아니. 억지로 헌신했던 시몬이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듯이 우리의 헌신, 그 헌신이 설령 억지로 이어가는 것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견실케 할 줄로 믿습니다. 꾸역꾸역 참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를,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억지로일지라도 그 힘든 헌신의 길을 다 걸은 후에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